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함께 다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시작.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중 하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나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지금 만약 누군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신인 동형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한 형태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인간인 것처럼 우리에게 증거가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로서는 형상화할 수 없고 주님은 영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주재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저는 어린 시절에 듣지 못했습니다. 실상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늘 되돌아오는 답변 중 하나는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어린 아이에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답변입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나요? 물었더니 하나님을 보면 죽는답니다. 사실 이렇게 대답하신 데에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이런 질문의 대답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에 대한 물음은 오늘 우리들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늘 인간은 하나님의 생김새에 관하여 궁금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그림이나 신상, 더 나아가 건축물 등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세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림과 상징물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시도는 우리에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 아멘입니까? 이 말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로서는 형상화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서 4장 24절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입니까?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말 영으로 번역된 헬라어 푸뉴마는 본래 바람 혹은 숨결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혹시 형상화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의 숨결은 또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나 숨 모두 다 이것은 그때그때 다른 것이고 볼 수도 없으며 형상화할 수 없는 영역의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혹은 인간의 감각으로 형상화할 수 없는 존재로서
오늘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으며 형상화할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을 인간은 감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온 천지 만물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감각하며 느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혹자는 천지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이미지 오브 갓,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명명합니다. 매우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직 인간만이 그 하나님을 느낍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가끔 이렇게 고양이들이 좀 많은데 고양이가 한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잘 들여다봤더니 고양이가 한데 모여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예. 만약에 이거 보셨다고 하면은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또 어느 날 강아지들이 한데 모여 있길래 가서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이 강아지들이 한데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저희도 이제 수주간 이제 교회 안에 몇몇 공사를 좀 단행하면서 한 가지 고쳤던 것이 이제 이쪽에 후문 쪽인데 저희 이제 후문 쪽에 밑에 그 붕 떠 있던 그 이제 그 지역이 사실은 그 섹터가 고양이들의 아직트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 고양이들이 추위를 피해서 거기서 머물기도 하고 거기서 새끼도 낳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사를 하면서 다 막고 이제 고양이들이 못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없도록 이제 구멍을 다 이렇게 막았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딱 나오니까 고양이가 그 주변을 배회하는 거예요. 예,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계속 배회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보면서 들어가 봐라. 다 막아놨다.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확인했죠. 예, 고양이가 그곳에 앉아서 주여 문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 못 봤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가끔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그 다큐 채널을 보면 엄청난 무리의 짐승들이 떼를 지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아무리 위험이 찾아오고 모진 어려움이 다가와도 다만 그 짐승들은 자신들이 가진 생물학적인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을 견딥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과 어려움의 순간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모두 다 동일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는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 이 하나님을 찾는 감각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찾지만 모두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찾습니다. 즉 우상과 미신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 있는 길 하나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붙드는 길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비참을 끊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을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감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서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매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답니다. 본래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을 알기 쉽도록 새롭게 번역한 표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그 내용을 재해석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독생자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독생자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도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감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극명하게 그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상처받을 인생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단한 상황과 순간이 많습니까? 오죽하면 많은 시인들은 인생은 고통이라고 삶은 아픔이라고 표현했겠어요? 세상의 많은 시인들 중에서 특별히 한준희 시인은 살아있다는 것을 통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된 도종환 시인은 삶은 흔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경림 시인은 우리의 삶은 사막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랍니다. 저만 들어봤나요? 네. 실상 우리의 삶이 늘 아파하고 낙심하며 상처받는 일들로 산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때에 주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감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아름답게 또 건전하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감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표준 새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는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한답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사방으로 움츠러들어도 답답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모든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힘,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 되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을 이미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도 되고 보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보아야만 합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봐라. 보는 자는 살고 보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처럼 오늘 인생에 상처 많고 아픔 많고 고단한 여정이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할 것입니다. 실망할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여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도 잘 압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 하나님이 도통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점, 우리의 기대가 왜곡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관점, 우리의 기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서를 보면요, 참으로 특별한 사건 한 가지가 전해집니다. 흔히 이것을 성서신학적으로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명명하는데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밤에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시공간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변형이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담화를 나누십니다. 이 장면을 따라간 제자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어요. 이러한 놀라운 변형의 순간에 깜짝 놀란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격하면서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쥘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천국의 영광을 보면서 뜨겁게 경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직후에 갑자기 구름이 그 주위를 다 덮는 일이 생기면서 이 기이한 모든 현상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는데요. 바로 이 변화산 사건 직후에 성경의 증언이 참 기가 막힙니다. 바로 누가복음서 9장 36절은 이렇게 변화산 사건 직후의 상황을 증거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참 놀라운 증언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변화되어 마치 그것이 천국같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베드로는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주구장창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둘러싼 영광과 그 모든 조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모세와 엘리야를 볼 때 마음이 뜨겁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직 예수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야 예수님이 보이게 됐습니까? 36절, 모든 소리가 그침에, 모든 현상이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입니까? 화려한 천국 영광과 모세,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거성이 보일 때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잠잠하게 되자 오직 예수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현장 속에서 이전과 같은 아주 일상의 그 순간 속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매우 큰 신앙의 통찰을 얻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변화산 사건의 현장처럼 크고 화려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특별한 순간을 통해서 확인될 것이라고 늘 예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역사는 세상과 같이 크고 화려하며 만약 행복한 순간에, 그 특별하고도 찬란한 순간에, 그 놀라운 순간에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소리가 그치고 모든 현상이 그치는 그 다만 일상적이고도 평범한 순간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책을 통해서 성도에게 있어 일상, 즉 평범한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또 다른 책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상처를 받아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영혼의 침울에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주님은 아주 평범하고도 매우 일상적인 순간에서부터 그 자신을 내어 보이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자신을 나타내신 주님을 보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메시아로 그를 영접한 우리는 마음과 시선을 돌려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기대가 크고 또한 우리의 관점이 화려하며 특별한 세속적인 관점과 세상의 모습에 몰입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내가 기대하기에 크고 화려하며 세속적으로 즐겁고 특별하며 기쁜 그런 현장 속에서만 주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데 취직이 되고 내 인생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풍요하며 그리고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내 삶을 가득 채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행운으로 내게 이익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유익된 사건이 내게 찾아오고 생각지도 않은 특별한 행운이 내게 찾아오고 경험되는 이런 현장 속에서 하물며 요즘 같은 시절에는 갑자기 집값이 오르고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당연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 평범한 순간에 아주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께서 10수년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원의 신대원생들에게 강의를 한 내용을 정리한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재철 목사님은 이 책에서 세계적인 국악인인 황병기 선생의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매우 특별한 통찰 하나를 전하시는데요. 1989년 한국 정부는 12월 31일 밤 12시를 마지막으로 에밀레종 타종을 금하기로 결정합니다. 현존하는 최대의 거종이자 국보 제29호인 에밀레종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당시 유명한 국악인이었던 황병기 선생은 마지막으로 이 에밀레종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경주까지 내려갑니다. 특별히 당시 황병기 선생이 유명했기 때문에 맨 앞줄에 서 있는 황병기 선생을 보고 경주 박물관장은 갑작스러운 제의로 함께 타종할 것을 이렇게 제의해요. 여기에 이제 허락을 하고 황병기 선생이 첫 번째 타종부터 세 번째 타종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타종을 할 때마다 당시 박물관 마당에 운집한 군중이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환호성 때문에 타종을 하는 자신에게조차 종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에밀레 종소리를 듣고자 경주까지 내려갔던 황병기 선생은 매우 실망한 채로 세 번째 타종까지만 하고 내려오게 됐는데요. 그 낙심한 모습을 보고 함께한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느닷없이 박물관 맞은편에 반월성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올라가 봐라. 그러면 종소리가 들릴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대한 종 앞에서 바로 타종을 하고 있는 자신도 사람들의 환호성 때문에 종소리를 못 들었는데 저기 멀리 간다고 해서 종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지인이 너무 광건하니까 반신반의하면서 그곳을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반월성 언덕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크게만 들리던 사람들의 함성은 전혀 들리지 않고 그 함성을 뛰어넘어서 신비스러운 에밀레 종소리가 반월성 언덕으로 은은하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은 당시 강의 시에 황병기 선생의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라는 책에 담긴 바로 이 일화를 신대원생들에게 전하면서 매우 강력하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온갖 욕망의 소리를 질러대면서 어떻게 진리이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욕망의 함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격리시켜야 합니다.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시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와 영의 소리는 인간의 욕망의 함성 속에서는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함성 속에서는 진리와 영의 소리는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함성 속에서는 진리와 영의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는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대가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에 머물고 있다면 내 안에 뿜어져 나오는 탐욕과 나도 이렇게 잘 살아보고 싶고 나도 저렇게 형통한 삶 살고 싶고 걱정 없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세속적인 기대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특별한 순간에 크고 화려한 순간에만 주님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눈앞에 펼쳐진 천국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거성과 함께할 때 오직 예수만 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상태와 같습니다. 엘리야가 번아웃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산이 터지고 땅이 흔들리는 맹렬한 불과 거친 바람 소리 속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세속적인 화려함과 물질적인 가치가 우리의 마음과 기대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주님을 보며 사는 것이 성도의 생명의 길인데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여기에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와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 회개와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일상의 삶 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잠잠히 지난날 크고 화려한 욕망에 마음을 빼앗긴 날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가만히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잠잠히 우리의 일상을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과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현장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돈이 급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하는 순간 눈앞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계속 가중되어 심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우리가 동요하거나 그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모든 혼란이 그쳐지고 주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기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조용히 회개하며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불타는 현장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픔의 노래를 부르다 주님 앞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 침묵의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는 그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잠잠히 나 자신과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느낄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요 근래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잘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일 한번 예배하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혹은 이런저런 기도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나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족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일이라는 시간을 주실 때 그 7일이라는 시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168시간입니다. 168대 1이에요. 네. 일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68시간인데 단 1시간 예배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지켜지겠습니까? 168시간 중에 불과 1시간 혹은 몇 시간 모임과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겠습니까?
세상은 맹렬하게 그리고 악한 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사로잡고 미혹하려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 1시간 예배함으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지켜질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 그리고 물질의 소리를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선 고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긴급한 것입니다. 절박한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회의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책자를 제작하기도 했고요. 성경 필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필사 빨리 완필하세요. 네, 완필하시면 금배지 드립니다. 네, 국회의원 금배지는 못 드리지만 완필 배지 다실 수 있어요. 사실 이런저런 안건들 속에서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웠지만 이런저런 또 신방도 병행했습니다. 아마 수원에 있는 지역 중에서 봄 대신방을 한 유일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닐까. 물론 신청자에 한해서 감당하긴 했지만요. 신방도 잘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역의 무브먼트는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전국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 시도될 것입니다. 사실 이때에 우리 성도들을 목양하는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느끼는 당혹감은 사실 그런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오시지 않는다. 이건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을 신앙하는 분들이라면 모든 시국이 잠잠게 된 뒤에 당연히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임이나 헌신을 하시지 않는다? 이건 역시도 부차적인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마음의 어려움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1대1의 시간에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발견된 게 상당히 마음이 곤혹스러웠습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이 전국이 세상적으로 볼 때 또한 물질적으로 볼 때에는 매우 고단하고 어려운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실상 개인의 경건 생활에는 최적화된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그 시끄럽고 그 번잡스러운 모든 모임과 모든 환경으로부터 잠시 사회적 거리를 두고요. 하나님 앞에 선 홀로 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난 몇 주 전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시에 어느 안수 집사님께서 감당하신 대표 기도 중에 일부의 고백처럼 이제는 세상과 친하지 말고 혹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라는 주님의 강력한 영적인 시그널이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전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가만 잘 살펴보세요. 왜 우리는 이 시국에 우리의 신앙이 더 연약해져 갈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 가는 겁니까? 왜 우리는 지금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회학자들은 미래를 예견하길 아마도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기쁨의 소리와 감각을 늘 환호하며 뒤쫓는 모습을 뒤로하고 늘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그 모습으로 좀 더 성숙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자들이 없으나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이미 나타내셨다. 아멘입니까? 이미 나타내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지며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침묵의 시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의 끝으로 미국 개혁 장로교회의 시편 찬송가 607장
아버지 주의 백성을 도우소서 이 찬송의 2절 가사를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을 도우소서라는 이 찬송의 2절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든 방과 마당이, 강의실과 부엌, 사무실, 가게, 병동이 거룩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시간의 리듬이 거룩합니다. 이제 우리 목적과 에너지, 힘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은 또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방과 모든 마당이, 강의실과 부엌, 모든 병동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다 거룩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공고한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고한 시기를 지내며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시절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단함과 어려움이 속히 사라지기만을 우리가 그 기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주보의 칼럼을 통해 나눈 릴케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주님의 법도를 선명하게 따를 수 있는 주님과의 친밀함과 그 신앙의 성숙됨이 더욱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방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당에서, 강의실과 부엌, 사무실과 가게, 병동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그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친밀한 시간, 그 고요한 시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신을 나타내신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보며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들으며 우리의 인생을 영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시고 또한 말씀 붙들고 간구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시 두 손을 가슴에 놓으시고요.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지난 날 동안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배우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선 모든 땅의 현장 속에서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잊고 살았던 주님의 숨결을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역사의 그 은혜를 이 시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지난날 동안 내게 베푸신 그 역사 그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흔적을 지금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 일하고 계시는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소리에 취해서, 사람들의 소리에 취해서, 더 나아가 내 안에 꿈틀대는 탐욕의 목소리로 인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현장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오직 주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자신을 내어주신, 내보이신 그 주님을 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승리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치 아니하게 하시고 고단하다 하여, 곤고하다 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되, 아버지, 이 엄혹한 시절을 지내는 우리 성도들을 눈과 같이 보호하사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이미 나타내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동행하며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을 또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낼 때에 주님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모든 일상의 현장 속에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발견하면서 주님께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복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삭이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였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